몇 년 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그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 다큐멘터리를 TV와 극장에서 반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주기철 목사님은 참 우리가 존경할 만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대화된 일본은 서양 문화에 대해서 그다지 적대적인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도 기독교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척을 두고 지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평화 상태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근대화가 됐다고는 하나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한 세계 정복을 목표로 하는 악의 세력이었기에 기독교와 충돌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인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교회를 지킬 것이냐, 적당히 타협해서 말입니다. 아니면 일본인의 저항에서 교회 공동체가 전멸하는 최악의 사태가 오더라도 이 믿음을 지킬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물론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 공동체가 전멸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모두 끝장나는 일이 있더라도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그 상태에서 이러한 믿음을 지키기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 일본은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 기리시탄이라고 불리는 이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말 일본의 잔인한 이 핍박에 의해서 모두 잔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일본 자체가 아예 이 기독교인들의 씨를 말려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 가보면 기독교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모두 철저히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역사를 알고 있다면 이 일본을 상대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기독교를 믿는 이라면 모두 씨를 말린다. 정말 이 핍박의 때가 일본의 때에도 있었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미래에도 계속된다는 것. 여러분들 얼마나 이 가슴 시리고 무서운 사실입니까? 정말 이러한 일본의 요구가 있었을 때 그 당시 한국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공포에 휩싸였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성도들 역시 올바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요구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 자체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지도자이기에 정말 목숨을 걸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에 솔선수범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 싶어서 천황에게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돌리라는 이런 것처럼 천황의 것은 천황의 논리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천황을 섬기는 것에 절대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적용을 하려고 했지만 이 성도들이 어디 바보입니까? 당연히 의식이 있는 성도들은 이러한 속임수에 절대 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황 숭배를 반대한 인물이 바로 주기철 목사입니다. 목사님은 그 대가로 고문을 받고 결국 하늘나라로 갔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 지상에서 목사직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면서까지 믿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날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 믿음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악의 뿌리가, 악의 씨앗이 조금이라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정말 경계하고 타협하지 않으며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직장에 잘리는 일이 있더라도, 내 목숨이 위험한 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지, 그러한 타이밍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늘 반복이 됩니다. 바로 오늘의 내용이 그러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 성공적인 이 정복 사업을 해냅니다.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지배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의 내용이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들을 얼마나 찾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머지 지파들의 정복 사업은 그리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합니다. 먼저 22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 지파의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비록 유다만큼은 아니지만 그나마 나은 지파들, 그러니까 가나안 정발에는 완전히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지역의 주도권을 잡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 지파가 요셉 지파,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입니다. 특히 요셉 지파는 강한 힘을 바탕으로 이 베델을 진멸합니다. 그런데 이 베델을 진멸하기에 직전에 작전을 한 번 세웠던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요셉 지파는 루스라는 성읍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 성읍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성읍의 입구를 알려주면 그를 선대한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입구를 알려준 사람의 말을 따라서 요셉 지파는 이 성읍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는 자신들에게 입구를 알려준 이 사람을 살려보내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려보내준 결정이 옳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악의 씨앗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헷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장소가 다른 곳으로 변경이 되고 루스라는 악의 씨앗, 그 이방인의 도시가 다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 지방에서 루스 성읍을 완전히 진멸을 시킨 일이 이 한 사람 때문에 헛수고가 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냉정하게 대했어야 되는데 냉정하게 대하지 못하고 살려보내줌으로써 악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인들이 볼 때 가나안은 신기하고 자극적인 이방 문화가 있었던 곳입니다. 마치 우리가 순수하게 살아온 이 기독교 청년이 도시의 반문화를 보고 받는 충격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 보지 못했던 것, 이 타락한 것, 음란하고 우리의 욕심, 근원적인 것을 충족시켜주는 이 반문화를 처음 본 여러분, 그때 한번 기억을 해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 세상의 재미가 너무 커서 다시는 이 기독교의 문화에, 다시 교회 공동체에 돌아오기 싫었던 적이 얼마입니까? 고3 때는 다들 말합니다. 내가 이때는 공부를 해야 되길래 지금 교회 갈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온전하게 유지가 됩니까? 이 젊음이란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여러 가지의 문화들, 유흥 문화를 접한 많은 청년들이 다시는 기독교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들은 실수를 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믿음을 적당히 사역하고 고3이라는 기간 동안 공부에 올인한다. 그 다음에 믿음을 갖는다는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이 악의 뿌리를 서서히 키우고 결국 믿음 자체를 버려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 문화는 대단히 음란하고 죄를 짓게 하는 문화일 뿐만 아니라 이 우상도 성겼기에 하나님은 가나안 떡 민족들을 전멸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요셉 지파는 베델에 있는 루스를 정복하면서도 자신들을 도운 사람과 가족들을 살려보내 준 것이 나중에 화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를 도와준 사람인데 죽이는 것은 너무 매정하지 않냐. 그리고 또한 라합이 여호수아를 도와줘서 살려줬는데 이 라합의 경우만 봐도 살려보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가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라합의 경우와 이번의 경우는 전혀 다른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셉 지파의 큰 실수는 자신에게 협력한 이 사람의 믿음을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에 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 성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알려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잊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살고 싶다는 것을 넘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유업을 잊고 싶다, 이 공동체에 참여하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한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셉 지파에게 이 목숨을 건진 이 사람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사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싫어하는 그러한 이방 문화의 도시를 다시 세웠던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이 사람을 살릴 것이었으면 먼저 물어봤어야 됐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공동체에 들어간다면 이를 사랑하고 충분히 대접해주고 그 공로를 라합처럼 인정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냉정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요셉 지파는 계속해서 힘을 얻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또 하고 맙니다. 자신들의 영토 안에 있는 가나안인들을 종으로 사역을 하게 한 겁니다. 그때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단지역에 있는 가나안인들까지 종으로 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요셉 지파의 일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인들을 모두 싹을 제거하고 진멸을 하라고 했지 노예로 부리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는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울왕이 아말렉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을 하지 않고 좋아 보이는 것은 모두 남긴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방 문화라도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이 미국인들이 독일인들의 이 발명품에 또한 이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남겨두고 미국의 것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아말렉인들이 가지고 있는 값비싼 가축들과 여러 가지를 진멸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셉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인들을 죽이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노동력으로 쓴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하지만 그들이 정말 현명했다면 그들을 종으로 부려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천저히 진멸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인들을 살리고 종으로 놔둔 것은 나중에 죄악이 씨앗이 되고, 또한 이러한 죄악의 번식력은 장차 이들을 위기로 내몰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벌에 실패한 지파의 이야기가 27절부터 36절까지 또 나옵니다. 특히 아셀과 납달리 지파는
요셉 지파보다 더 안 좋은 경우입니다. 그들은 정복을 해서 진멸하거나 이 가나안인들을 종으로 부리기는커녕 오히려 수적으로 열세하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결국 이 기독교인으로서 힘을 기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완전히 정복 사업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가나안인들에게 정복을 당하는 모습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한 지파가 있는데 바로 단지파인 경우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가나안인들이 싸움에서 패해서 하나님이 준 땅에서 그 땅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이주를 해버린 경우입니다. 이 12지파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단호해져야 할 때가 있고 타협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작은 틈이라도 보여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우리에게 교훈을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한 정복 전쟁은 나중에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는데도 실패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이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훌륭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지도자가 있더라도 그는 영원히 우리의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떠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남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저 목사님이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서가 아니라 내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저 목사님 때문에 나 교회 못 가겠다. 저 장로님 때문에 나 교회 사람들 싫어한다. 나 저 교회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나 교회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런 변명을 어디 하나님 앞에서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 자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라와 지도자에 대한 원망도 얼마나 하늘을 찌릅니까? 물론 이러한 사람은 나라를 잘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할 책임 정도는 우리 개인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취업에 대한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러 경제부의 관계자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분노로 난리가 났습니다.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경제부 관계자에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부 관계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모두 알겠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대기업에서 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스스로 정말 살아갈 길을 마련해 본 적이 있느냐? 그래도 청년들은 당연히 비난을 했겠죠. 그러나 이 경제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취업이라는 것이 꼭 대기업의 자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을 통해 인도나 동남아나 여러 가지 세계로 진출해 그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취업 자리를 갖는 사람들은 많다. 여러분들 다양한 직업의 경로를 알아보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의 말이 좀 무책임한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 그렇게 틀린 것은 없습니다. 대기업의 자리가 청년들이 만족할 정도로 남아난다는 것, 그런 사회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청년들은 그 나라의 그 취업 정책을 물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취업을 못한 것을 맨날 나라 원망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여호수아처럼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저 목사님,
또한 저 직분자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서 제대로 못 다니고 있다, 내가 열불이 난다라고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체의 신앙이 이 여호수아가 우리의 곁을 떠나더라도 이 정복 사업을 여호수아만큼 잣대를 바로잡고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홀로 서기 할 타이밍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자립을 하십시오. 이 유다 지파처럼 믿음을 자립하십시오. 그렇지 못한 이 지파들, 요셉 지파들과 나머지 지파들은 결국 그 흔적이 사라져서 오늘날 잃어버린 열 지파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열 지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은 대제사장의 지파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 이 신앙을 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